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로서 너무나 잘 아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사단을 이기는 초월의 능력과 정복과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거하는 생활은 무엇인가? 그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지체지만 지체는 바로 이 생명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서 하나를 지키는 생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 이 진리 안에서 세워집니다. 진리 안에서.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또 진리는 바로 성령이 진리시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바로 이 진리로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전서 어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혹시 나는 사도 바울이 조금 늦게 그쪽 교회를 방문이 좀 늦어지면, 바로 여기 보니까 이제 디모데에게 말씀하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 너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로 세워지는데 바로 진리가 교회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안에 세워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도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분의 말씀만을 붙잡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됨 안에 있게 되고, 머리에 그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우리 온 지체로 흘러 나옵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서 하나가 되려면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게 했는데, 에베소 성도 중에 어떤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 늘 이렇게 흔들리고 자기 주관이 정확하게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는 어린아이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뭐 어린아이들은 좀 조그만 아이들은 뭐 장난감으로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하면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뭐 다른 걸로 뭐 다투겠지만 어쩌든지 교회 안에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성숙해져야지 우리가 하나됨을 가질 수 있다. 사실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 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또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곳저곳으로
떠달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잘못된 신앙에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아들에 대한 신앙, 믿음과 하나님 아들에 대한 영적 지식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알지 못, 즉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과 그분에 대한 영적 지식이 바로 뭐니까? 곧 진리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분을 아는 영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이 확신하십니까? 그분에 대한 영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교회는 바로 진리에 대한 영적 지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분에 대한 영적의 체험과 지식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이단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말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교회에 많은 사역자가 있는데 그 사역자들은 무엇을 성도들에게 인도하는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진리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분열되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여기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뜻은 바로 성도들을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한다, 이 뜻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한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어떤 교리를 강조하면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너무나 방언을 강조하면 방언을 하지 않는 분들과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더 큰 믿음,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뭐 더 큰 믿음, 뭐 믿음은 다 똑같은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믿음이죠. 그 믿음의 핵심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다 생명의 역사예요. 뭐 큰 믿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은 겨자씨가 말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니까. 어쩌든지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체험이나 어떤 교리를 강조하면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서 배우고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어떤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곳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의 어떤 관념인가 자기만의 또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체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관념,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체험을 아주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체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알아갈 때 이 진리와 나의 관념과 나의 체험과 나의 생각이 다르면 기꺼이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다 알지 못하죠. 깨달음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체험을 붙잡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진리가 깨달아질 때 나의 모든 것을 체험도 내려놓고 내가 이 진리로 돌이켜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분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한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나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나의 간념과 나의 생각도 믿음에 대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조금 참된 진리와 조금 어긋나 있다면 이것은 내가 조금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다. 내가 진리로 돌이키겠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원래 진리는 빛과 같은 거예요. 빛은 바로 진리로서 우리를 드러내게 해요. 근데 참된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빛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감추려고 자기 것만 고집하려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배타적이 되고 하나 될 수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말씀, 혹시 진리 빛이 우리 안에 비칠 때 나의 어둠이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드러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수정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을 인도하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인도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 소경된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몰라서 그냥 쫓아갔어요. 그렇게 해명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쩐지 진리의 빛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내가 이 가르침이 진짜로 제대로 된 가르침인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있어야 무조건 나는 모르고 그냥 목사님이 인도해서 따라가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인도하는 소경된 인도자도 문제고 그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그분도 문제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유함이 있어요. 신앙은 진짜 자유한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많은 분들은 조금은 되게 종교적이고 또 종교적인 의미는 율법적인 신앙이 많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뭐 그 어느 정도는 자기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갖지만 또 하나님 말씀은 깊고 넓고 다양하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꾸만 우리에게 침이 되고 무거움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 오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사실 세상에 사는 힘든 그런 의미는 두 번째고, 첫 번째 의미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수고하는 자들 봐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함을 갖고 열심히 하는 분들, 종종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를 다녔다가 오셨대요. 오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러면 너무 그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 봉사를 많이 하고 지쳐갖고 지금 그 봉사를 피해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 봉사는 누림입니다. 봉사는 행복이죠. 그것을 누굴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사실 성령밖에 없죠. 바로 성령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율법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가질 때 우리는 누구하고도 편하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속박이나 어떤 굴레에 갇혀서 우리 하나됨을 갖자.
막 그러면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게 힘든 거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저도 따라가고 여러분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그냥 주님을 다 믿는 사람이니까 다 오세요, 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나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참된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때는 율법의 어떠한 속함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제한되어 있었죠. 그래서 무리가 있어요. 무리. 주님은 목자로 오셨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양들은 다 그 우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됨이 있었죠. 나름대로. 왜? 그것은 밖에 어둠과 비바람을 피해서 그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양무리에서 그들을 이렇게 꺼내내셨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해방된 거죠. 우리가 율법이란 굴레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어떤 어두움과 어떤 비바람, 나쁜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바로 우리가 그곳에서 빠져나와 푸른 초장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또 이렇게 그 무리에서 나온 자들이 그냥 우리는 나왔으니까 하나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 푸른 초장에서 자유한 가운데 하나가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굴레를 또 만들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그래서 진짜 참된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주님의 음성을 아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따라가고 여러분도 따라가고 우리 모두가 따라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서 하나가 자유로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래 율법이란 굴레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행복한 것이고 누리는 것이지 속박이나 굴레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 지치고 그렇게 무엇인가 묶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닐 수 있어요. 교회 오는 게 기뻐야 되고 자유로워야 돼. 왜? 그것은 성령만이 줄 수 있는 거고, 성령의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봐도 우리가 간음하다 잡힌 한 여자가 있었는데, 다른 의미로 그 여자는 죄의 종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니까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죠. 또 9장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소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 종교에서 그 사람을 축출해버렸어요.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그 소경이 진짜 그 유대 종교에서 축출하고 나서 주님을 만남으로 더 자유로워졌어요. 진짜 해방을 누린 거죠. 일시적인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띄인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런 의미가 기록되어 있고, 10장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은 바로 우리가 다 우리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우리를 그 갇혀 있는 우리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참된 목자라고 말하죠. 주님이 참된 목자로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 될 수 있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이제 또 하나의 항목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즉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 그날은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아버지 안에 계시죠.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고 그런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실제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오직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셨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는 많이 전자 쪽이 발달돼서 통신도 발달돼서 무선 통신이라고 해서 무선 통신. 뭐 충전도 무선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사실 이 육신은, 이 몸은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무선 통신처럼 주님과 다 주님의 생명으로 다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사실. 주님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도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무선 통신 진짜 통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됐구나.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지. 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죽는 사람들은 많죠. 뭐 많은 사람이, 의인도 죽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났다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시작이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내 친구들, 내 제자들 이런 표현을 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는 나의 형제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번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죠. 부활하신 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16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하니 이는 선생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그분은 우리의 진짜 영의 아버지시죠. 영원한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다 한 아버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말씀을 여기에, 그 하나됨의 핵심이 뭐예요? 생명이죠.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인식과 체험을 가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